네, 김영환입니다. 유다서 1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외부에 나가서 또 사람들을 만나면 가장 많이 나누는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중독에 관한 메시지인데요. 우리 10대들이 또 중독에 많이 빠져 있고요.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빠져 있는데요. 사실 부모님들 또 많은 목회자와 선교사님들이 이걸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또 부모님들 중에서 제가 대안학교에 가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마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부모님들이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웃으시냐 그러니까 아유, 요즘 애들이 무슨 마약을 해요 그러는데, 실제로 그 SBS 데이터 저널리즘 팀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서 마약의 검출 결과 내역을 국가수가 분석해 봤다라는 건수가 몇 건이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42,296건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게 의뢰받은 것만 42,296건이라는 것은 의뢰받지 않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전반적으로 마약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다. 그래서 마약 중독자를 우리가 53만 명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 마약이 고등학교 1학년 약 17세 정도의 나이에 가장 많이 마약을 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이제 남학생들이 61%, 여학생들이 한 39% 정도, 조금 낮긴 한데, 마약을 경험하고 해보는 친구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10대 아이들 중에서, 네, 통계표에 의하면, 13,429명 중에 남자들이 한 61%, 여자들이 한 39% 정도, 그러니까 사람 수로 이야기하면 남자는 177명, 여자는 113명 정도로 마약 투약자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계속해서 수직 상승을 할 거예요. 마약뿐만 아니라 게임이나 도박이나 성중독이나 잡다한 중독들까지 우리나라는 중독공화국에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17개 도시에 중독 재활 센터가 설치하겠다 이렇게 발표는 했는데요. 지켜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도시마다 한두 군데 있기는 해요. 그런데 조금 더 많이 이런 센터들이 사실 세워져야 하는데, 중독자들이 갈 만한 그런 센터가 많지는 않습니다. 특히 알코올 중독자들은 중독센터, 정신병원에 많이 가지만 도박 같은 경우는 이게 뭐 드러나지가 않으니까, 도박 같은 경우는 뭐 약물에 취해 있는 것도 아니고 술에 취한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방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유다서 1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자, 여기 보면은 가인, 발람, 고라, 이 사람들이 다 중독자들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가인은 자기의 증후군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나 이렇게 해서 나보다 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 가만두지 않겠어. 그래서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였죠. 근데 죽이기 전에 하나님 앞에 거짓말도 했고 폭언도 했고 폭력도 행했고 살인까지 행했죠. 이게 중독의 특징이 뭐냐면 다발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갈수록 더 강력해진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발람 같은 경우는 자기가 예언을 하면 금은 보화를 얻을 수 있으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는 그런 예언을 하나님께 받고 싶었죠. 그래서 그걸 전하면 금은 보화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발람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물질, 돈 중독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음란 중독이다, 성 중독이다. 왜? 사람들을 거기에 빠뜨렸거든요. 민수기 22장부터 23장, 24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발람의 꾀에 넘어가지 않자 이제 발람이 25장에서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것을 보면서 음란함에 빠져요. 왜냐하면 그들의 예배는 제단 앞에서 행음하는 것이 그들의 예배, 예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음란에 빠져서 24,000명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발람은 이러한 음란, 성, 돈, 이런 중독자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대표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고라 같은 경우는 망상을 했죠.
그래서 모세만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그래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함께했던 14,700명이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망상도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상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다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 내가 뭔가 실수한 것 같아. 그래서 밤에 계속해서 생각해요. 그리고 또 낮에도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이 나를 오해하지 않을까? 저 사람이 좀 나를 의심하지 않을까?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건 아닐까? 뭐 여러 가지 이 생각이 계속해서 맞물려서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비슷한 거를 또 생각하고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잠을 못 자는 거죠. 그러니까 중독의 특징이 뭐냐면 잠이 없어지는 거예요. 잠이 줄어들고 불규칙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낮에는 굉장히 많이 피곤해하는 거예요. 체력이 안 돼요. 체력이 안 돼. 나중에는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잠이 안 와요. 왜? 중독자들의 특징이 이렇게 밤에 계속해서 핸드폰을 보고 게임을 하고 도박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가? 네, 각성 호르몬이 나와요. 각성 호르몬이 나오니까 졸리지가 않아요. 나중엔 자려고 해도 새벽 5시에 자야지. 그래도 잠이 안 와요. 7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조금만 자야지 해도 잠을 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중독에 빠졌다는 건 불규칙한 생활 습관, 그리고 먹는 게 줄어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네, 잠이 불규칙하게 되면서 계속 피곤해요. 낮에도 피곤하고 밤에도 피곤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빨리 캐치해야 되는데 이 중독자들은 어떻게 되냐? 캐치를 못해요. 내가 뭐 문제야? 사람들 뭐 다 이렇게 하는데 괜찮아 괜찮아. 뭐 이 정도는 뭐 누구든지 다 해.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언제든지 나는 빠져나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가 중독됐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섬김을 할 수 없어요.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중독 세미나를 최근에 했는데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신학생들 중에서 3분, 5분 늦는 거는 뭐 당연한 거 아니야? 괜찮은 거 아니야? 이 정도는 봐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흐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안 좋은 습관들이 없도록 우리를 지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독의 성향이나 모습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그냥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해야 된다? 조금 더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독은 하나의 틀이에요. 어떤 틀입니까? 규칙적인 틀이에요. 근데 영성도 마찬가지 규칙적인 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도하고 성경 읽고 경건서적 읽고 나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거, 이게 뭡니까? 네, 영성이에요. 그래서 영성과 중독은 반비례해요. 영성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중독이 사라져요. 중독이 많아지면 영성이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손양은 목사님이 중독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수의 중독 이라는 시 같은 표현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예수 중독자 되어야 하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나니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죽게 되나니 우리도 예수의 중독자 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우리의 전 생활과 생명을 주님 위에 살면 주같이 부활된다. 주의 종이니 주만 위에 일하는 자 되고 내일 되지 않게 하자. 손양호 목사님이 살았을 때는 이렇게 중독자가 많지 않았을 텐데 그 시대에도 중독자들이 많았어요. 사실은 개화기에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우리나라에는 중독적인 것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술 마시고 음주 가무에 빠지고 보싸움해서 인신매매해서 성적으로 타락하고 게으르고 또 어떻습니까? 우리 선조들이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생각하지만 개화기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에는 상당히 중독적 요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화투로 도박도 하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그때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애를 썼을까요? 여전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더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어떤 자인지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라 같은 자, 발람 같은 자,
가인과 같은 자가 아니라 주님이 이 시대에 원하시는 영성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독자로 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불규칙한 삶으로 하나님 잠자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이 불규칙한 자가 아니라 더 깨어있고 경건의 틀이 있어서 영성가로서 삶의 규칙성을 통하여서 나를 세우고 주위 사람들을 살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교회에, 우리가 있는 곳에, 공부하고 일하는 곳에 참으로 많은 중독자들이 있습니다. 우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처 입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간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품게 하여 주시고 같이 예배의 행진을 해나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